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좀 잘못 나갔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츠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만 하면 완벽한 얼굴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웃기만 하면 절세 미인과 절세 미남이십니다. 네, 여러분 다들 이렇게 제가 보면은 빛가소금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얼굴이 다 평균 이상 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웃으시니까 평균 이하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웃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한 미소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타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이 선물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이 선물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게 만드는 예표로서 주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던 이 성막의 하나하나의 도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성막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장막이고 그 장막 안의 모든 도구는 인간의 의지와 뜻대로 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시간과 그 계시를 따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본 것과 동일한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디자인할 때에 정확하고 분명한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주어진 그 성막의 의미가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지금 이 3,500년 전에 사용했던 성막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 중에 이 제단은 좀 특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특별하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원적으로 무엇이 근원이 되었는가를 쭉 따져보면 여러 가지 이 성막 시대에 만들어진 내용들도 있지만 그것이 훨씬 더 이전부터 근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성막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것은 존재하고 있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는 이 제단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를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츠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츠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츠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이거 제작한 내용이거든요. 글로 읽으면 잘 눈에 안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 제단의 모습인데 이 제단의 가장 윗부분 그 윗부분에는 코너에 뿔이 달려 있죠. 그죠? 예, 이 뿔이 달려 있는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뿔이 5규빗 5규빗으로 정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5규빗이면 몇 메다죠? 2.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m 정도 되는 규모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제단뿔과 함께 높이가 약 3규빗, 3규빗이면 1.5m 정도 되는 높이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높지 않죠, 그죠? 우리 교회는 대부분 150은 다 넘으시죠. 예, 제가 예전에 만나던 자매가 153이었는데 정말 조그맣니다. 되게 조그만 그 높이. 최재건 대 153이세요? 아, 네. 최재건 권사님보다 3cm 작습니다. 그 제단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죠? 높지 않은 상태고 또 이 코너에다가 궤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봉을 갖다 꼈어요. 그래서 옮길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왜 기억하시냐면 나중에 이 제단의 모습에 제가 간지에 넣어드렸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맨 윗부분에 보면 그 출입문을 통과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제단이에요. 근데 이 제단을 보면 네모나게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뭔가 달려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뭔지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면 그림으로 돌아오시면 노트그물을 만들어서 밑부분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부분에 노트그물 보이시죠? 예, 그물로 이렇게 달아 있었고 그 위에는 구멍을 내어서 이제 화구, 즉 우리 왜 바베큐 해 먹으시면 바람구멍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면은 불이 더 많이 뜨거워지고 닫으면은 불이 좀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조절하듯이 그렇게 화구에 들어가는 공기구멍이 있는 노판이 또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외형적으로 보는 이 제단의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요게 이제 주전 6세기, 그러니까 BC 600년 정도에 발견되어진 이스라엘의 제단이에요. 돌로 만든 제단. 그래서 제단 뿔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요 그림을 따라서 요 시강을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림을 또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제단뿔은 우리가 뿔 그러니까 마치 뭐 황소나 송아지처럼 쉽게 뿔이 나오는 송아지는 뿔이 없죠? 예, 죄송해요. 황소처럼 길게 나온 뿔을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뿔이 위로 이렇게 봉긋 솟아 있는 뿔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제단은 동시에 그 부속품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보면은 뭐 세트로 뭐가 오잖아요. 이 제단 세트에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입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츠로 만들지며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재를 담는 통이 있어요. 자, 통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위에 겁니다. 재를 담는 통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제단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뭐였냐면 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과 이 짐승에 대한 부속물들을 다 태워드리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제외한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여기서 다 태워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제사장 몫으로 떼어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제사법에 대한 것들은 레위기에 가면 다시 자세히 배우고요. 이 제물을 태우고 난 다음에 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재를 담아 옮기는 통이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나 이게 설교자들이 뭐 통은 뭘 의미한다, 부삽은 뭘 의미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런 알레고리컬한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그 해석은 하지 않고 이 제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만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제단에 나오는 재를 담아 옮기는 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삽이 있었어요. 부삽 보이시죠? 이 부삽은 재를 담아가지고 통에 담는 이 도구예요. 삽으로 해가지고 이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이 부삽을 가지고 담아낸 재를 이 짐 밖으로 가서 버리는 이 명령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대야하고 고기갈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야는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6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짐승의 피를 제사 때 사용했잖아요, 그죠? 피가 나온 걸 사용했는데 그 피를 담는 그릇이 이 대야예요, 대야. 아마 우리는 대야 그러면은 보통 어렸을 때 집에서 쓰시던 널쩍한 대야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소나 양을 잡으면 피의 양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기갈고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갈고리는 아마도 재물이 탈 때 이게 그 재물을 안쪽으로 모으고, 우리를 얘기하면 요새 여러분 화로구이나 숯불구이 드실 때 고기가 이렇게 뒤집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찌개 쓰시듯이 이 고기갈고리를 아마 사용했을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 고기갈고리에 대한 약간 예측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먼저 이렇게 삶은 다음에 가져가야 되는데, 삶기 전에 날고기를 먹고 싶어갖고 이 고기갈고리로 찍어낸 것을 가져갔다라는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기갈고리는 이 포크형으로 고기를 탁 찍어갖고 꺼낼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예측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어요. 다 이거 노치로 만든 겁니다. 노치로 만드는 건데, 이 불 옮기는 그릇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제단에서 불을 주도적으로 사용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성막에 불을 주실 때 제단의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을 가지고 다른 불은 사용하지 못하고 제단의 불을 사용해서 등잔이라든지 향로라든지 이런 데 불을 붙이는 모든 일을 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으로부터 불 옮기는 그릇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도구들과 제단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아까 제가 처음 간지 첫째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자, 이게 성막의 평면도인데, 자, 성막에서는 하는 일이 뭐였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제사는 왜 드렸어요? 예,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린 거예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회막에 그 휘장을 살펴보았죠. 그 휘장을 살펴볼 때 이 문에 있는 출입문이 개방형이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이 이 개방형의 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지만 그 뒤에 있는 물두멍과, 물론 이 떡상과 등잔과 분향단이 있는 곳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대신 들어갔죠. 대신 들어가는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출발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렸던 그 번제단이 정사각형 형태인데, 직사각형 형태로 뭐가 달려져 있죠. 예, 그 보시면 아까 우리 38장 1절에 38장에 출애굽기 38장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 뿔을 제가 연결하게 했고 그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 제작을 한 다음에 이곳이 1.5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놓고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단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엔 너무 낮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어떻게 했대요? 내려오니라. 히브리어로는 야라드인데 이게 강림하다, 내려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는 어디서 드려요? 제단에서 드리죠. 제단에 드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거는 올라가야지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볼까요? 성경 구절,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6절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제단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는 층계가 아니고 통으로 짜여진 그 경사로가 있는 흙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단의 형태가 나무로 짜거나 이렇게 짜면 올라갈 때, 그 당시 다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올라가면 밑에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체가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 하체가 보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이 다 보이지 않는 흙이 경사로가 쭉 있어서 그 위에 제단이 있었다라고 랍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 형태가 제단이 있는 형태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에서 보면 아까 정사각형에 뭔가 하나 쭉 붙어 있는 그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밑에 보시면 부속 비품들이 있죠. 아까 대야, 뭐 고기 갈고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성막 안에서의 번제단의 역할이 뭐였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번제단 자체가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되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도구의 쓰임새를 알 수 있겠죠. 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최초로 성막 안에 있는 도구 중에 가장 오래된 기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번제단이에요. 네, 이 번제단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 아담의 아들들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 쫓아내신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은 뭘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태워야지만 드릴 수 있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워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역시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시 가인도 태워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제사법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막이 이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이때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번제단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단의 형태로서 분명히 존재했던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형태가 이 노아의 사건을 보면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담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방주로부터 그 아담과 아담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이끌어내셨죠. 이끌어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받으셨던 그 예물은 뭘 통해 드려진 거예요? 제단을 통해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은 이미 고대에 더 이전에 성막시대 이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필수적 형태로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자, 한번 이 내용들을 근거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는 계속 이 제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제단이 왜 필요했는가요? 왜 필요했는가? 먼저는 제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은 파편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이걸 모아보면 이 제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뭐 때문에 부끄러웠죠? 벌거벗음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 벌거벗음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부끄러움의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히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죽옷이 입혔다는 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첫 번째 존재죠. 모든 동식물, 인간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외에는 죄를 지은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상태에서 죄가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장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안 쫓겨난 상태에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셨다고요. 그 쫓아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자기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를 아시면 굉장한 수준이시대요. 예. 여러분 그렇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그 부끄러움이 가려진 채로 쫓겨나게 된 거고, 그 쫓겨난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의 가리움과 자신의 반복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예배의 형태가 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워 죽이는 형태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짐승을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고 전가되어진 짐승을 대신 찢고 쪼개고 각을 떠서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반복되어진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리우시고 외면하시기를 원했던 게 그 제단에서 드렸던 예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형태가 동일한 형태로서 드려지는 제단의 예배가 있어야 하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처음에 아담과에게도 적용되었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노아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왜 방주에 들어갔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하였고 그 통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작정하신 가운데 은혜 입은 자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을 홍수로 다 멸망시키신 이후에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셨고, 끄집어낸 구원받은 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단을 쌓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구원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반복해서 드려야만 하는 예배 형태임을 성경 우리에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계속 볼게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라고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뭐죠? 조상. 그죠? 우리가 누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자손에 대한 믿음을 가졌죠. 그 자손 째라는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그 자손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누굴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이 제단을 쌓는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죄악이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엄청 많이 짓죠? 그죠? 이번 주에 죄 짓고 오신 분,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또 죄를 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의 예배 형태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으실 때부터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에게 뭐가 필요했다? 제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제단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는가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지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위를 살펴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숫 양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이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중지시키신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이삭을 대신하여 한 숫 양이 그 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거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소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 즉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숫 양이 있었죠. 이 숫 양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는 원래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이미 기록해 놓았고, 그 죽음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인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형태가 구약에서 동일하게 제단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신약 시대로 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 생명을 대신하여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구원의 형태가 구약에서 있었듯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단의 예배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단은 그냥 예배 형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형태로 드러나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28장 18절부터 19절, 35장 1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베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트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베델인 거예요. 베트는 집,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기둥으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웠고 거기에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하란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에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완전하게 돌아온 걸로 여기신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우리는 에덴론에 쫓겨날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 동쪽으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려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막의 입구가 동쪽에 있고 이 지성소로의 진행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올 때에, 떠난 자가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입구를 통과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였어요? 제단. 여기를 돌아와야 이제 진짜 돌아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형태가 베델에 있었고 그 베델의 기둥, 돌기둥으로 이 제단의 형태가 모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이 제단을 거쳐야 되고 그 제단을 거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을 때 이 제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12지파가 6지파 나누어서 율법을 선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심산, 외우기 쉽게 그리심산은 그린이랑 발음이 처음에 비슷하죠. 그리심산은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산이에요. 에발산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 6지파가 에발산에 서고 6지파가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그리심산에 선 이 6지파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 에발산에 선 6지파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제단은 어디에 쌓으래요? 에발산에 쌓으래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저주의 문제가 선포되었을 때, 자, 이 율법이 선포될 때 그냥 간단하게 십계명만 한번 살펴볼게요. 십계명이 선포됐겠죠? 그 십계명에 안 걸리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다 걸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십계명에 선포되어진 저주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면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발산에 선포된 저주의 말씀이 우리가 걸린다, 안 걸린다? 걸려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죽으니까 그 걸리는 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에발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제단이 있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요. 그래야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 저주가 나에게 유효하지가 않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제단이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발산에 세워지는 그 제단은 어떻게 쌓았냐면 돌단으로 쌓되 그것에 뭘 대지 말래요? 연장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제단과 그 안에 있는 불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단의 원래 모형은 그 돌로 쌓는 돌단은 자연석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한 거예요. 내가 쪼고 다듬어서 만든 형태가 아니라 있는 돌 형태 그대로를 갖다가 제단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불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불을 피울 때는 어떻게 피워야 되죠? 부싯돌이나 뭐 갖고 열심히 자기가 막 비벼가지고 자기의 열심히 들어가서 불을 피우면 그 불은 누가 피운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이 피운 거라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불은 내 열심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간 그 형태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만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형벌을 받았어요. 어떤 형벌을 받았죠? 아담은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었어요. 여자는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어요. 뱀은 흙을 먹는데, 이게 흙을 먹는 건 이 물리적인 흙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먹고 사는 그 지옥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뱀은 제해놓고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해 볼게요. 남자는 수고해야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 심해졌어요. 물론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그들이 당해내야 되는 고통의 문제를 각자 따로따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그 산업화 시대가 더 고도화되고 우리 한국 사회가 막 발달하면서 변화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한 교회예요. 교인 전체가 다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네, 노년이건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관없이 다 일을 하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시집 가서는 대부분이 전업주부가 많으셨죠, 그죠? 교회에다 낮에 막 교구 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있는데 우리 교회는 낮에 신방할 분이 없어요. 다 직장에 출근하시기 때문에 다 일을 해야지 돼요. 동시에 요새는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요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남자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저귀 잘 못 갈아보셨죠? 대부분 그게 누구의 업무였어요? 엄마의 업무였다고요. 그런데 해산하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애를 키우는 고통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 고통은 지금 남자에게 그 가중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명수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둘째 날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변하면 못 난대요. 그게 뭐예요? 나는 희생할 마음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못 난다는 거예요. 우리 봉균 집사도 엄청 아기를 사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둘째 그러니까 막 이래요. 예, 저는 셋째가 생기면 집을 나갈 생각이에요. 예, 집을 분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셋째가 안 생기도록 기도해 줘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된 거예요. 자, 그전에 어떻게 살았냐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속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따먹으면 됐고요. 최소한의 관리만 하면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만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왜 오냐면요. 고난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가 거둬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땅을 한 번 팔 때마다 100만 원씩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고난일까요? 땅을 100번 파세요. 그럼 이게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100번 아니라 전 200번도 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파면은 돈이 생기잖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얻어지면 우린 절대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론이 나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재근 권사님에게는 땅을 한번 팔 때마다 100만 원을 드리고 최경수 집사님에게는 땅을 한번 팔 때마다 곤장을 하나씩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게 복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욕심과 내 선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의 기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냐? 우리는 고난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일이 안 풀리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원래는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며 만족하며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 내가 노력한 만큼의 연봉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원인이다? 타락, 죄가 원인인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또 들어가면 그것조차도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는 이 번제단의 돌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만 이루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근원이 그렇게 지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항상 율법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어느 교회에 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커다랗게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뭐라고 써놨냐면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 주어졌을 때 내가 내 죄가 이만큼 졌으니까 이거를 참아내면 이걸 견뎌내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수명이 그들에게 들어왔어요. 그 수명에 들어오면부터 여러분 늙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수명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건 뭐냐?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늘로부터 온 불이 그 제단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졌던 욕심,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원하던 욕망과 모든 야망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뭐냐? 내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게 포기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될 줄 알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부터 3시간씩 영어 공부를 1년만 해보세요. 영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노력한 만큼의 결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3시간씩만 열심히 알바를 뛰고 돈을 모으는 거를 쓰지 않고 저금하면 3년 뒤에는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자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목돈이 모이겠죠. 예, 목돈이 모이면 그거 갖고 열심히 연구한 것 갖고 또 투자하고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인간의 노력은 인간이 노력한 만큼의 땀이 부정하지 않는 결론을 얻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는 안 되냐? 죄의 문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만큼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10시간을 기도할 테니 10시간만큼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의 헌금을 할 테니 내가 그만큼 죄를 지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이 은혜의 재단으로부터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재단은 우리의 원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의 문제가 묻어나요 안 묻어나요? 묻어난다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첫 출발하는 그 출발은 이 번제단 앞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상태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막의 예배를 드린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 태워드리는 것이 어떻게 태워드리는 거냐? 자,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 14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냐면 제단에 피우는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불이 옮길 때에는 다른 곳에 담았다 할지라도 꺼지지 않게 해서 제단 자체에 불이 붙어있던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불이 계속 꺼지지 않게 보호된 거예요. 근데 이 불로 말미암아 뭘 하냐면 항상 재물을 태우는데 이 재물을 태우는 불은 하늘로부터 온 불이었어요. 실제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 불이 힌트로 나와 있는 걸 한번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나무에다 불을 붙이면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죠? 꺼지지 않는 불인데 하나님의 불 맞아요. 하나님의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불로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 신발 벗어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의 의미와 성결의 의미를 얘기했어요. 신분의 의미는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신발을 신는 사람은 주인만 신발을 신어요. 노예는 신발을 못 신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는 자와 못 신는 자의 모습을 통해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인지를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꺼지지 않는 불에 가까이 와라고 얘기할 때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종이 누구인지를 신분의 결정하는 거예요. 위치의 결정을. 우리가 보통 보면 막 개들도 이렇게 싸울 때 꼬리를 탁 내리면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발을 벗는다. 누구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내가 당신의 노예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발을 씻고 발을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깨끗이 하는 문화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하여 정결함이 그에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닦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발을 닦는 모습을 통해 제자들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됨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발을 벗고 하나님의 불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내려왔나?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제단 위에 불을 어떻게 내렸죠?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닐 때에 불의 형태로 하나님이 나타났던 경우가 어떤 경우였어요? 시내산에 불의 형태로 나타났죠. 그 돌아다닐 때는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기둥의 상징이었던 그 불이 불로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즉 하늘로부터 온 불로 인해 그 제단에 이제 시동이 걸린 거예요. 자, 이 제단에 불이 있으면 제사가 가능했고요. 불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려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새 차를 딱 샀는데 뭘 해야지 이 차가 움직이죠? 예, 기름은 넣어서 주죠. 차를 그냥 생으로 주진 않죠, 그죠? 예, 차를 한 번도 안 사보셨나 봐요. 예, 차를 사면 기름을 일단 넣어 갖고 와요. 그러면 이 기름 넣은 차를 내가 타서 뭘 해야지 이 차가 움직여요?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시동을 건다는 건 스파크를 통해 이 연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 불이 붙어야지만 이게 가동이 된다고요. 성막도 똑같은 구조예요. 모든 게 다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와야지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불이 와야지만. 왜요? 이전부터 그 불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었잖아요. 그 증명을 통하여 이 불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요. 이 제단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막이 끝나면 성막이 뭘로 옮겨져요? 성전으로 옮겨지죠.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하늘부터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고 이 불을 뭐라고 했냐? 굵은 글씨만 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 죄를 지은 자에게 불이 내리면 그 불로 말미암아 뭐가 태워지는 거예요? 죄가 태워지고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임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냐면 들어가면 원래는 짐승을 목을 따고 피를 받아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고 태워드리는 그 잔인함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동물의 피가 막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안 지워져요. 잘 피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피 비린내가 막 사방에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고기를 막 태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좋은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일단 나죠. 좋은 냄새가. 여러분 삼겹살 구울 때 막 악취 나세요? 아, 난 냄새 못 맡게 막 이러세요? 그게 아니라 막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게 타기 시작하면 좋은 냄새예요? 태워져서 완전히 태워버리면 이거 좋은 냄새 아니에요. 그게 냄새가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승순이 권사님이 1층에 있는 하나은행을 터셨어요. 예, 은행을 턴 거예요. 총 들고 들어가서 돈 내라 그래갖고 돈자루에다 이만큼 돈을 담아갖고 오셨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여기서 우리 집 개는 못 드렸으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을 태워드리는 걸로 그 죄가 용서된다라는 그 법칙을 세상에다 얘기하면 세상이 뭐라 그래요? 예, 정신 나갔네. 그러면서 잡혀가겠죠. 그게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은 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진 자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짐승의 비명소리와 그 막 비명소리죠. 막 멱다는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돼지 멱다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와 그 피비린내, 그리고 태워지는 그 악취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불탐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의 불, 내가 노력하지 않은 불과 내가 다듬지 않은 돌 위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맛봄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지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엄마 아빠에게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자신만의 죄악의 문제가 자기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냥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봐라. 뭐 때문에 그러니? 그랬더니 말은 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면 엄마 아빠한테 너무 심하게 혼날까 봐 자기가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가 뭘 잘못하고 죽이진 않아요. 예, 너 일로 와 죽어봐 이렇게 죽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 같은 삶을 또 살아야 되고 진짜 죽네? 그 고통과 불안함으로 이 재물을 끌고 그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갖고 이 재물인 짐승을 죽일 때 이 짐승에게 먼저 하는 행위가 뭐였어요? 안수하는 행위였어요. 내 죄가 다 이 짐승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일 때 누가 죽이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죽여요. 그러면 나를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는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그 원칙이 이 재물을 다 각을 떴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없으면 예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그 행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이 있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의 형태가요, 이제 신약으로 오면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원칙이 지금은 왜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원칙을 바꾸셨어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해요. 뭐냐? 이제는 직접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주신 거예요. 그 불이 임하니까 이 불로 인해 이제 뭐가 가능해진 거예요? 개인의 제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고 돌단을 쌓고 이 번제단을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임한 그 불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저 여러분 안에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던 간에 하늘로부터 온 불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즉 하늘로부터 온 불, 이게 뭐였어요? 성령이었잖아요.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를 100년, 1000년, 만년 다녀도 이 경험이 없고 이 간증이 없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빛과 소금 교회 그리고 이곳에 방문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했다고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이 불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면 이루어주는 여러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통해 죄 없이 죄가 해결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선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세워지지 않은 성도에게는 직분도 의미가 없고요. 이게 세워지지 않은 성도에게는 그들의 헌금이나 헌신과 수고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이 불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불은 인간의 노력으로 끌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만 해요. 그래서 내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에 그 임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지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요. 이제는 구약의 죄의 방식이 없기 때문에 죄의 해결 방식이 없기 때문에 신약의 이 완성되어진 방식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 불이 타오르지 않고 있다면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죄사함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의 성도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남이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건 교육자건 장로 권사 직분자건 그 직분이 이 불을 증명하지 않아요. 이 불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확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불이에요. 이 불이 없다면 오늘 절박하셔야 돼요. 이 불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간절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불이 없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아직 이 불이 없습니다. 이 불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죄의 문제 해결도 없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좀 나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해결돼야만 돼요. 여러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기쁜 소식을 전하면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 우리가 알고 있어 병원이 처음에 이게 뇌종양이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굉장히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저는 이 오진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봐요. 우리가 그 이후에 세균성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지금 세균 감염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배상기 집사님의 육체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히 교우로서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 우리가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배상기 집사님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 원해요. 육신의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혹시 지금 뭐 병이 더 안 좋아졌는데 낫더라도 우리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영원히 살 거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권사님들 대부분이 지금 살 날이 산 날보다 더 조금 남으셨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 인생에 이제 훌쩍 가버리면 이제는 내 육신을 자녀들이 태울까 묻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그 육신의 안위를 위해 여지껏 기도하고 계시다면 뭔가 우리는 분명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인들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거는 정말로 괜찮은 작은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교나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 드물고 너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걸 얘기하면 복잡하고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이 세상의 축복과 이 세상의 것들을 얘기해주면 이 교회는 따뜻하고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풍토가 이미 한국교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날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비판은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 임철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지 않아서 나 지옥 갑니다. 이 얘기는 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당돌하고 너무나 분명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없으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없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 살았던 교회에 무슨 헌신을 했던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 이 불이 없는 모든 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오늘 이 불을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이 불붙은 복음이 있어야지만 불타는 복음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오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영혼의 불이 붙어서 여러분 영혼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에 메어진 자가 되는 이 땅을 초월해서 하늘을 딛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내 아직 이 불 없습니다. 나 아직 이 불이 우리 가족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불이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